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314년에 열렸던 아를 교회 회의입니다. 이게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 또 황제의 이해관계와 처음으로 이렇게 얽히고 또 조율되기 시작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복잡한 상황에 있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고민했는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그야말로 전환기였거든요. 길고 길었던 박해의 시대를 이제 막 벗어나서 국가라는 새로운 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걸 모색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아를 교회 회의는 그런 점에서 황제의 어떤 정치적 필요,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관심사, 이게 어떻게 만나고 때로는 또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결정된 여러 규정들을 보면요. 과거 박해의 상처를 좀 정리하고 제국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요. 회의가 열린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그 도나투스파 문제였군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성경을 넘겨준 이른바 배교자, 그 사람에게 서품받았다는 이유로 카르타고 주교 카이킬리아누스의 자격을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서 북아프리카 교회가 크게 나뉘었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로마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서방 전체 주교들을 알로 불렀다는 건데 와, 황제가 직접 교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 아니었을까요? 네,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전통적인 교회의 질서, 특히 이제 로마주교 입장에서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황제의 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주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권위, 또 수단, 이걸 가진 건 사실상 황제뿐이었어요. 교회로서도 이 분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범위한 합의가 꼭 필요했고요. 황제가 이동 편의를 위해서 황실 역참을 쓰게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지원을 제공했거든요. 이런 게 주교들에게는 꽤 긍정적인 인상을 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황제 의도대로만 움직인 건 또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도나투스파는 계속 그 카에킬리아누스 서품 과정의 사실관계를 밝히자 이걸 요구했는데 아리 회의는 이 문제를 교리적 차원에서 다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뭐랄까, 성직자 개인의 죄가 그 사람이 집전하는 성사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로마 교회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걸 재확인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도나투스파가 계속 문제 삼았던 거, 배교자에게 서품 받았으니 그 서품은 무효다. 이 주장의 근거 자체를 교리적으로 딱 기각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조사보다는 교리적인 원칙을 앞세운 건데 여기에나 로마의 신학적 입장을 서방교회 전체의 표준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돌아온 이단자에게 다시 세례를 주지 못하게 한 결정 있잖아요. 법규 8조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로마의 관행을 확산시키는 거죠. 아하, 황제는 아마 정치적인 해결, 그러니까 딱 결론을 내주길 바랐을 텐데 교회는 교리적인 해법을 내세우면서 나름의 어떤 독자성, 이걸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게 도나투스파 문제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자신들의 원칙과 권위를 어떻게 지켜나가려고 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비록 결과적으로는 도나투스파의 반발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황제의 요구하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 그건 분명합니다. 도나투스파 문제 말고도 아를 회의에서는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규율들도 만들었다고 하셨죠.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우선 그 박해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의 규정들이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순교는 안 했지만 신앙을 지킨 고백자들, 이들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걸 좀 제한하려 했고요. 또 배교자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배교자들이 이미 행한 서품까지 전부 무효로 하지는 않았어요. 법규 14, 12조 관련 내용이죠. 이런 걸 보면 과거의 혼란을 좀 수습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듯한 규정들도 보이는데요. 특히 그 군 복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파문하도록 한 규정,
법규 3조 관련?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군 복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네, 그게 시대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예전에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교부들은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군복무에 아주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교회가 제국의 일원으로서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제국 방위에 기독교인 병사들의 협조가 필요했겠죠. 뭐랄까, 평화를 그냥 공짜로 누릴 순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국가 공무원이 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규정 법규 7조 관련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전 엘비라 회의 때는 공직 자체를 좀 문제 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제 교회 규율을 어겼을 때만 제재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건 진짜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딱 분리된 소수 집단이 아니라 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아를 교회 회의는 그 콘스탄티누스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교회가 국가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내부 질서를 어떻게 정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는지 이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황제의 호의나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자율성이라든지 신학적인 원칙은 지키려는 그런 미묘한 줄다리기, 균형 잡기 이런 게 회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아를 교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외부의 권력이나 사회 변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조정하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